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지요. 불같은 시련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후 1세기 무렵 로마 제국은 교회와 성도들을 잔혹하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산으로 계곡으로 도심지를 떠나 멀리 숨어 핍박을 피해 어렵게 지내고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사랑의 사도는 사도 요한이고 믿음의 사도는 바울 사도라면 소망의 사도는 바로 누구라고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핍박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소망으로 붙들어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은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같은 시련, fiery trials, 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다가온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것인가 5가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이 로마의 황제 가운데 마치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속된 표현으로 미치광이라고 할 만큼 아주 거칠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못된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과 당시의 교회들을 무척 핍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방화를 일부러 저지르고 그리고 원로원으로부터 그 책임 추궁을 당하자 황제 네로는 그 죄값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전가하면서 로마 제국에선 공식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12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염려했으면 바울 사도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제 시련 당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 5가지를 본문에서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 몇 가지라고요?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예배당 문을 나서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주보의 설교 대지에 빈칸을 일부러 두었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 손으로 글씨를 단어를 쓰심으로 더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빈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 대지를 보시면 불같은 시련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요? 단련하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오는 시련이 아니라 너희를 단련하려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fiery trials, 어려운 고난과 시험과 역경들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케 하고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주께서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대지 첫 번째 1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저 사람은 평안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한 것도 없고, 아니 저 사람은 더 하나님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저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평안하고 나는 왜 이상한 시험이 왔을까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극복하는,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생이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늘 다가오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상한 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면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상한 일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자, 남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올 때 이상한 것이 닥쳤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타인이 당한 고난은 이유가 있지만 내가 당한 고난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올 때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Think not strange. 이상하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남들은 고난이 와도 잘 견뎌내는데 내 고난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한 현재의 고난은 감당하기도 어렵고 해결책도 안 보이고 캄캄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오면 이상한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이상한 일이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왜 나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이상하게 반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 이 시련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본보기가 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이름이 한 글자예요.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 자, 욥기의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자, 5장에 있는 먼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7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초등학생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티가 위로 나는 거 보셨죠? 불티가 항상 밑으로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열은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불을 지피우다 보면 불티는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원칙이다, 자연스럽다, 자주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금수저 인생이 있고 흙수저 인생이 있고. 근데 금수저 인생이든 흙수저 인생이든 똑같이 고난의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보다 좀 잘 살더라도, 월등히 잘 살더라도,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건강 형편이 모든 것을 물어나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불같은 시련 가운데 계속 고난과 더불어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이 시련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 단련하시되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려면 두 번째는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눈으로 13,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무엇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자, 이 13절 14절을 잘 보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시련을 향한 우리의 자세, 극복하기 위한 원리는 고난에 참여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이코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인가요? 만약에 저보고 이런 이야기 하라면 저 자신이 용납을 못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신가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순종해야 합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것보다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고난과 연관되어진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잘못해서 받는 고난, 내 탓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병자겠죠. 문제 있는 사람이겠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자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잘못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진로와 결혼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때 이 말씀은 12절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단련시키려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이구나. 그래서 13절에 두 번째, 고난이 다가올 때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앞장으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0절의 고난은 내 잘못으로 인한, 내 실수로, 나의 범죄로 인해 발생된 고난을 말씀합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죠. 내 탓인데 누구 탓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시련받고 불같은 시험 구덩이에 불구덩이에 떨어졌다 하면 누구 탓하겠어요? 빨리 회개해야죠. 그러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군요.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속에 분명히 있음을 믿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시 4장으로 돌아오시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
자,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두 번의 영광을, 두 번이 아니라 더 많이 계속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그리고 16절. 자, 1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뻐해야 되면 그 기쁨의 결과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돌려도 되고, 이게 아니라 돌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살피시고 분석해 보셨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연고 없이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겼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불같은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고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언급한 이 말씀들 이외에도 로마서 5장 1절과 3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간증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오늘 로마서 5장과 8장 말씀을 읽을 텐데요. 먼저 5장 1절과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5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자, 1절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간증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그리할 뿐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그러면 무엇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왜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우리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소망을 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런 말씀을 붙들고 확신할 때 우리는 시험에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신실하신 뜻을 이해하고 시험에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을,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잘못이 아닌데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주님께 기뻐하며 주님께서 머지않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이 환난도 지나고 불같은 시험도 겪어내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는 결국 시험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흐르는 냇물에 돌들을 치우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산에 갔는데 졸졸졸 콸콸콸 이 물소리가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심의 소음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소리는 소리인데 우리를 시원케 하고 즐겁게 하는, 잠을 자르게 하는 소리.
근데 그 시냇가에 돌들을 다 제거하면 물이 빨리 흘러내려갈 수는 있지만 졸졸졸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가져오실 때 하나님 이 돌들을 치워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기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복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빈칸에 이렇게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능히 건짐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능히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부터 환난에서부터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물론 악인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고 자신의 교만으로 죄 없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부인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히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18절의 말씀은 악한 자들일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도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건짐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18절 말씀처럼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받으면 의로운 자들보다 하나님 앞에 덜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는 역설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시련에서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 이 보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시험이 올 때 이상하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과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능히 건짐을 받을 것을 믿고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첫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3번 할 것이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 사탄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8절에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로운 자들을 건져주시는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전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챕터를 꼽는다면 그게 바로 몇 장이라고요? 8장입니다. 8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클라이막스와 같은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8장 후반절 말씀,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35절로 37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네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등불로 쓰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등불로 쓰임 받아요. 사람의 기름을 짜내서 등불로 씁니다. 그렇게 잔혹했어요. 살아있는 채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묶어두고 못 박아 죽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검토사의 경기장에 맹수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던져 넣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쇠사슬에 무거운 돌에 묶어서 강물에 던져 익사시키는 참 무참하게 잔혹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거의 순교당한 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60년대 중반, 베드로는 몇 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요, 바울 사도는 67년에 네로에 의해서 참수당하고 순교당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경기장에 로마 시민들이 박수치고 베이트 걸고 돈 걸고 저 사람 살 거다 죽을 거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는 그런 순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무엇이라고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근데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복음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죽임을 당할 뻔하기를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양에 처하고 굶주림에 처하고 풍랑의 바다에서 사흘 밤낮을 고난 가운데 처했던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넉넉히 이긴다. 비록 바울 사도는 참수형 당해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했지만 바울 사도의 말은, 바울 사도의 이 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마귀 사단도 네로도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그 권력도 그리스도인들을 결국은 패자로 만들 수가 없고 우리는 넉넉히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건져서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주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물질적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때가 되면 결국 언젠간 우리가 다 죽을 것입니다. 결국은 언젠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1원 한 장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 확신, 이 약속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져오는 불시험은 성도를 해코지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하는 시험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불시험을 가져오시고
우리를 때때로 단련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다, 감사한 거죠. 시험 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한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는 이중 강조입니다. 몇 중이라고요? 이중 강조. 자,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19절에서는 앞에 있는 구절과 달리 네 번째,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19절이 제시하고 있는 이중 강조, 이중의 요건은 무엇인지 관찰하시고 여러분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답을 찾으셨나요? 이중 강조. 내가 해야 되는 두 가지. 하나만 하고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빈칸을 채우십시오. 잘 행하는 가운데 내 영을, 내 삶을 주께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잘 행하는 가운데 내 삶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께, 나를 구원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맡겨 그분이 나를 지키시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 행하는 가운데. 잘 행하지도 않으면서 맡길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잘 행하는 가운데 맡기는 분도 계시지만 하는 것은 잘 하지 않고 맡기기만 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도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착한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더 예뻐하고 용돈을 10,000원을 줄 것 20,000원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같습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자, 오늘 베드로가 12절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두 가지 출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내 탓으로 인한 고난. 내 탓으로 인한 고난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 탓으로 인한 고난은 기뻐하면 안 됩니다. 뭐를 잘했다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죄져놓고 저 사람들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영광 가렸는데 뭐가 좋았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잘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오면 잘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예배하기를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의 출처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허물이나 시험이 아니라면 여전히 잘 행하는 가운데, 따라서 해보십시오. 액센트를 멋지게 넣어서 잘 행하는 가운데. 옆에 분에게 한번 바라보시고 잘 행하는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잘 행합시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시험을 극복하는 네 번째 원리는 계속해서 잘 행하는 가운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사한 구절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지 말지니요? 낙심하지 말지니. 똑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잘 행하는 가운데, 오늘 방금 읽은 9절입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여전히 지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해야 될 본분을 다 하라는 거죠. 예배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장 복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예배하기를 지속하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잘 나오셨어요. 잘 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그 다음은 불같은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버겁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버거운 시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분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 누가 지키시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도록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유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자, 오늘 4절 이 19절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강조. 어떻게 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잘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들을 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시고 창조주, 창조자, 전능하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또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고 땅치고 가슴치고 두드려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고난이 왔으면 내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가 악한 놈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회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빨리 119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3. 그래서 우리 교회 단톡방 응급 기도방이 333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영적인 119는 333입니다. 다 같이 333 해보겠습니다. 333. 33장 3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읽으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누구에게 응답한다고요? 너에게.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그 다음 더 놀랍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찬송가 첫 곡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다음 옆에 분은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두 분 다 아멘 합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항상 우리의 삶에는 작은 파도 큰 파도처럼 계속해서 몰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순환과 고난과 역경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같은 시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16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자,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이 네 가지 사실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일들이 건강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허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뜻이 있으신데 그것은 좋은 측면에 우리를 단련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변장된
고난, 복의 고난, 변장으로 모습으로 잠시 후에 축복이 될 이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견뎌내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지속해서 여주 동행하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 주일 오후에 홍진기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유튜브에 클릭 숫자가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그 유튜브를 통해 간증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홍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께 전화해서 그 간증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홍 집사님을 격려해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확신하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입술에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지, 내 힘이었지, 내 실력이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고백이 있기까지 이 욥은 어떤 리포트를 받았습니까? 이 욥의 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떼를 치는 종들, 낙타를 돌보는 종들, 농사 짓는 종들, 갑자기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들, 딸들이 다 죽었다는 보고를 합니다. 몇 명의 아들, 딸들이요? 10명. 5명도 마음이 아픈 판에 10명의 욥의 아들, 딸들이 다 하루 한 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불가사의한 일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욥을 단련하시려고. 10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번개가 내려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나고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도적대가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 자식을 장례를 치러야 되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설상가상 욥의 아내가 다가와서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이럴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어떻게 안 했다고요? 원망이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불같은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아니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승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이러한 삶의 능력들을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큰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가면 마지막 장입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도 죽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이 파라오가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이집트의 은인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장례 행렬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신을 준비하는데 이집트의 미이라를 만드는 것처럼 호화스럽게 최고의 방법으로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잘 준비하고 엄청난 장례 행렬이 가나안까지 이르게 됩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형님들이 요셉이 두려워서 형님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캥기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뭐 때문에요? 오래전에 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렸던 이 형들이 실수했던 게 생각이 나서 혹시 아버지 장례를 마쳤으니 우리의 동생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쩌나. 형들이 두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야 죄를 아는구나. 이제야 죄를 실토하는구나. 내가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제 성경책에 써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바로 시련을 통과했던 이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것도,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를 취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시고 오늘 마지막에 가족들을 구원케 했다는 이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요셉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잘 보십시오. 그 일이 선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하셨다. 그리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내가 조카들을 부양하리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수님들 조카들 내가 다 부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견디시고 말씀 붙들고 주님께 맡기시면 언젠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그날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행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신뢰하고 이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 오면 주님 제가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영광과 찬양과 공로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로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100주년 기념대회, 100주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겠습니까? 기념비적인 이 100주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누가 우승할지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이목이 다 귀추가 모였습니다. 결승선을 다가올 때 마지막에 결승 고을 마지막 그 우승 테이프를 끊었던 사람은 케냐의 라멕 아구타라는 사람입니다. 라멕 아구타. 몇 번을 참석한 걸로 제가 알아요. 한 번은 3등인가 4등인가 했고 우승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 순위 1번부터 10등까지 6명이 케냐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보시면 아프리카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황새다리같이 길어요. 군살이 전혀 없습니다. 걸음을 한 발짝 뗄 때마다 그 컴파스가 얼마나 넓은지 척척척척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마라톤 대회에서 어떻게 이 케냐 선수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승을 누릴 수 있는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연구를 했답니다. 케냐 사람들은, 마라톤 선수들은 좋은 트랙에서 뛰지도 못했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에요. 운동화도 마라톤 선수가 신을 수 있는 좋은 쿠션이나 좋은 러닝화가 아닙니다.
영양 공급도 제대로 안 됩니다. 부실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1등부터 10등 사이에 6명이, 그리고 매번마다 케냐 선수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느냐? 해답은 간단했어요. 이들은 못 살기 때문에, 너무나 못 먹기 때문에, 연습하는 훈련장이 거친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하고 뛰기 때문에, 플러스 강인한 정신력으로 목숨을 다해서 뛰고 또 뛰고, 힘들어도 참고 또 뛰고, 마지막 2시간 9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5명이 될 정도.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불같은 시험들 겁먹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 말씀 5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5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극복의 원리들을, 이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또한 승리하고 시험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고난 만나셨습니까? 주시는 말씀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의지하시면, 순종하시면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놀라운 순간으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